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또 예배당에서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설교 후에 부를 찬양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이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이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다같이 일어나셔서 성령 강림 후 14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서 예배해도 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우리의 우편의 그늘 되시는 하나님, 수많은 인생의 질고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이지만 우리가 이렇게라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육신의 눈 대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볼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혼탁하고 어두운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그 주님을 목도하고 함께 동행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참된 보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마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슬픈 일이 없이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37번 시편 91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37번 시편 91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태초로 지금까지 또 뒤리 영원물음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두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손길로 지켜주시다가 이렇게 주일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무사히 예배할 수 있음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먼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저 세상의 물질과 규모였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대신에 욕망의 눈을 떠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재단하였고 쉽게 무시하고 쉽게 낭망하였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이러한 어리석은 시각과 판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지 못하고 너무 쉽게 미워하였고 용서하지 못하고 너무 쉽게 정죄하였습니다. 다른 이들의 눈에 티끌은 보며 일일이 지적하면서도 제 눈에 들보에는 참으로 관대하였습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은혜, 저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위해 간구합니다. 코로나가 속히 종용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 망가진 우리의 경제, 사업, 건강, 관계, 신앙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이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또 다른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속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여 예배하는 시간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정말 마음 깊이 기도합니다. 주님, 100여 년 전 복음으로 세워진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시고 이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선에서 수고하는 모든 지도자들과 의료진과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멈추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는 저 아프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 극악한 탈레반이 장악하고 있는 아프간에 우리 선교사들과 믿음의 사람들과 난민들을 주님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악이 그들을 이기지 못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하안장로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코로나 속에서도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이기는 힘들어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맛보며 믿음을 잃지 않는 귀한 가정과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때 때론 부족함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직접 양육자와 교육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어려움 중에도 신앙과 지혜와 인품이 두루두루 자라나는 귀한 일꾼들로 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장중의 보호하심과 이끄심으로 함께 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키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갈 때와 멈출 때 또한 기도할 때와 열심을 낼 때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허락하여 주신 자녀들과 사업과 또한 가정들에 속한 문제 위에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가정들이 세우고 지키고 채워지도록 우리들 각 가정들이 그렇게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중에 말씀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힘들고 지친 우리의 삶에 말씀의 생명이 담비를 허락하여 주시사 참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그 말씀을 통해 도전받고 얘기하며 결단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 안에 주시던 세임과 소망으로 한 주를 거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한 모든 이들을 축복하시되 특별히 예배와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것저것에서 묵묵히 주님만 사랑하며 헌신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셔 주님이 갚아주시며 그 헌신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여러가지 이민과 출장과 하나님 여러 문제들로 인하여 이 예배 함께하지 못하는 자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228면에 있습니다. 그럼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2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제 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의 시간 가운데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에 앞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또 마음을 함께 하여 주셔서 또 제가 지난 주간 휴가 잘 갔다 왔음을 여러분들께 감사함으로 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함께 인사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의 눈을 뜨고 살아갑시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눈을 뜨고 살아갑시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수평선 위에 모래밭을 걷는 꿈이었어요. 근데 마치 그 모래길이 자신의 인생길을 비춰주는 것 같이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래밭에 두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 두 발자국이 무슨 발자국이냐? 하나는 자기의 발자국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발자국, 즉 자기와 동행하신 예수님의 발자국, 그 두 발자국이 그 인생이라는 모래밭에 찍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그 모습을 보며 와, 주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동행하여 주셨구나 감사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인생이라는 모래밭길 위에 가장 인생이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부분이 다가왔을 때 그 부분만큼만은 그 발자국이 하나로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 그는 막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인생에 평안함이 있을 땐 나와 동행하여 주시더니 인생에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고 가장 괴로운 그 순간 과연 예수님은 어디 가셨나? 왜 여기는 내 발자국 하나밖에 없는가? 막 분노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 분노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해요. 저 하나밖에 없는, 저 인생에 가장 슬프고 괴롭고 어려웠던 저 순간에 저 모래밭이라는 너의 인생 가운데 하나만 지켰던 저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다. 그럼 왜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가? 너가 가장 힘들었을 때, 너가 가장 어려워했을 때 나는 너를 업고 안고 그 어려운 위기를 함께 건너라. 저 발자국, 내 발자국 하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하죠. 그렇게 깨달음을 얻고 잠에서 깨어난 그는 그 이후로부터 자기의 인생에 찍힌 그 가장 어려울 때 찍혔던 한 발자국에 예수님을 벽에 그림으로 그려놓고 자신을 업고 그 길을 함께 지나가신 주님을 그 발자국을 통해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인생의 어려운 순간순간이 다가올 때마다 그 하나밖에 없는 발자국의 그림을 보며 다시 한번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지, 주님이 나를 업고 가시지 라는 것을 기억하고 볼 수 있는 자가 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시각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러한 시각을 함께 공유하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성경에 있는 또 다른 이야기를 좀 하나 하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아주 재밌고 신비한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좀 먼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 능력의 종 엘리야를 이어서 그 선생님의 갑절의 능력을 받은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선생님이었던 엘리야를 이어서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생도들의 교장이기도 하였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신학교 총장님 되는 거죠. 또한 이 엘리사는 기적과 능력을 통해 아주 극악했던 북이스라엘의 왕들마저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사 선지자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시기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지금은 이제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인데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을 때였어요.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여러분 제국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나름의 힘을 가졌던 굉장히 강대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계속해서 호시탐탐 침략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 아람 왕 베나닷이라고 하는데 이 아람 왕과 그 밑에 있는 신하들, 그 군대 장관들이 모여서 저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함락시킬까, 침략할까를 의논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심히 계획하고 열심히 전략을 세우고 나서 북이스라엘 침공하려 치면 이상하게도 여지없이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자신들이 몰래 침략하려고 하는 그곳에 미리 철저하게 방비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번번이 이르자 이 아람왕 베나닷이 처음에는 자신들의 내부에 첩자가 있는 줄로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따로 있었던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 북이스라엘 땅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가 아람 땅에서 왕과 군대 장관과 신복들이 침략 계획을 세우면 귀신같이 그것을 알아내서 북이스라엘 왕에게 전달하여 방비하게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이 말을 들은 아람 왕 베나닷은요, 당장 그 선지자 엘리사를 잡기 위해 그 엘리사가 살고 있다는 도단성, 북이스라엘의 도단성에 군대를 급파합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그 강대국의 군대, 이 아람의 군대가 북이스라엘의 도단성을 에워싸 포위합니다. 그 사실을 알았던 엘리사의 사환, 즉 종이었던 게하시가 발을 동동 굴리면서 엘리사에게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이고, 엘리사 선생님 큰일 났어요. 저 아람의 군대가 선생님을 잡으려고 우리 도단성을 포위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찌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을 동동 구르고 마음을 조리하는 그의 사환 게하시 앞에서 이 엘리사 선지자의 대답이 좀 신기합니다. 우리 어떻게 대답하는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6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그렇죠.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저 강대국인 아람의 군대들보다 뭐래요? 많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우리 북이스라엘의 군사가 저 아람의 군사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이야기일까요? 이거 아니죠. 뭐라 그래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이 정상입니까? 아니면 비정상입니까? 이거 너무 비정상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자기의 처지가 어떤데, 지금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의 이 아람의 군대가 수가 얼마나 돼? 자기는 요 조그만 도단성에 갇혀 있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더 많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엘리사 선지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갑자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의 사환인 저 게하시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하 6장 17절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더라. 아멘. 예, 그렇지. 그러니까 전혀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게하시의 눈에 아람의 군대보다도 수십 배는 많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그 주변에 온 산을 뒤덮고 있는 것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아람의 군대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우리의 상식적인 기대라면 그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이 아람의 군대를 쓸어버리고 대승을 거두어야 하는데 또 그렇지 않고 이 이야기가 재밌게 흘러가요. 다시 한번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이번엔 그 아람의 군대의 눈을 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도단성을 포위하던 그 아람의 군인 모두가 눈이 어두워져서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의 성 한가운데까지 그들이 무방비로 들어오게 됩니다. 오히려 이 아람의 군대가 북이스라엘의 군에게 포위당하고 패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즉 나름 강대국이었던 아람의 군대가 이 믿음의 사람 엘리사 한 사람을 당해내지 못하고 결국 패하고 돌아가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포인트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물론 이 엘리사 당시에, 이 말씀이 있었던 당시에 엘리사의 사환의 육적인 눈을 통해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여주셨겠지만, 그의 육적인 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보이게 하여 주셨겠지만, 사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포인트는, 그리고 은혜는 꼭 우리가 그것을 육적인 눈으로 보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의 육적인 눈이 밝혀지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의 눈이 밝혀져 있는가 아닌가의 차원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질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사십니까? 그저 단지 우리의 시각도,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그리스도인 우리의 시각도 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시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한 가지 놀라운 시각이 더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보인다라는 사실이, 산을 뒤덮는 천군 천사보다도 더 강하신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의 동행하심을 오늘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는 보지 못하여도 영적인 눈으로 그것을 매일 보며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나면 세상 사람들이 보통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참 재수가 좋다, 내 오늘 운빨이 참 좋다 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오늘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좋은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고백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게 더 보이는 거죠. 반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면 그것은 재수가 없거나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것인데, 그러나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고난과 시험과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또 다른 좋은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내가 성숙할 수 있는 숙제의 장이 되기도 하고요. 또 그 문제와 고통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정금과 같이 만들어주시는 연단의 장으로 여겨지게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더 큰 어려움과 문제를 미리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예비하심으로 심지어 고백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눈은, 우리 믿는 자들의 눈은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 다른 눈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유명한 예화 있잖아요. 그래서 한창 이 미국과 소련이 달나라에 올라가기를 경쟁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공산권의 소련의 이 우주 비행사는 저 달에 올라가서 저 우주를 직접 경험하고 와서 한다는 말이 뭐냐면, 내가 로켓을 타고 저 우주를 가서 달까지도 가봤는데 결국 거기엔 하나님이 없더라, 그 넓고 넓은 우주 속엔 하나님은 결국 없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였다면, 저 미국에 있는 이 우주 비행사는 저 달에 가서
그 놀라운 우주의 광경을 쳐다보고 내가 저 달에 가고 나니 저 놀라운 우주의 신비 가운데 역시 하나님은 계시더라. 역시 하나님은 이 놀라운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각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언제나 저 세상의 힘과 법칙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언제나 우리를 둘러덮은 든든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왜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영적으로 보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없어도 걱정이 안 되고, 때로는 못 배워도 당당하고, 때로는 움켜쥐지 않아도 불안해하지 않는 삶, 그런 멋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가진 믿음의 시각의 힘인 거죠. 오늘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까지 모두 마치고 이제 그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음의 위협을 받으며 법정을 전전하며 신문을 받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3차 전도 여행까지 마친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얼마나 미워했든지 성령님마저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박해와 신문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실 정도로, 그리고 바울이 그런 이 예고 속에서도 죽기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갈 정도로, 그 예루살렘 안에 유대인들은 이미 바울을 잡기 위해 그 예수의 그러니까 즉 이 유대교에서는 이단으로 보이는 저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저 바울을 잡기 위해 아주 혈안이 돼 있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결국 그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얼마 되지 않자 결국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잡아서 법정으로 넘기는, 공회로 넘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얼마나 미웠든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부분을 보면 바울이 이 로마 병사들에 의해 끌려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유대 군중들이 그 끌려가는 바울을 막 주먹으로 때리고 그를 막 돌로 막 던지고 그럴 정도였더라고요. 로마 병정에게 끌려가는 순간까지도 온 군중들이 이 바울을 때리고 괴롭힐 정도로, 그 얼마나 그 상황이 심각했는지 이 바울을 끌고 가는 로마의 병사들이 이대로 끌고 가면 가던 중에 죽을 것 같아서 바울을 높이 들고 높이 들어서 때리지 못하게 하고 들고 갈 정도로, 그 정도로 바울을 미워했던 이 유대교와 이 예루살렘의 상황을 오늘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결국 이 바울이 공회, 이 재판장에 세워졌는데도 바울이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들이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나서 더 이상 법정의 판결을 기다리지 못하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것처럼 40명의 암살 단원을 붙여서 그가 그냥 이곳에서 나오면 바로 그를 그냥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 앞에서 말한 그런 엘리사의 어떤 믿음의 눈과 지금 이 본문이 어떤 상황이,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여러분은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하나님께 따지고 싶지 않겠어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 복음으로 산 사람이에요. 그렇죠? 물론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삶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누구보다 예수를 열정적으로 전했고, 누구보다 많은 교회를 세웠고, 누구보다 많은 거리를 걸어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자신의 일신의 안위는 모두 포기했고 그가 인생의 자랑으로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그 고생길을 복음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달려온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항상 그에게 돌아오는 결과는 항상 최악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래서 오늘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야,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까지 달겨들게 하십니까? 아니 제가 그렇게 미운 짓을 했다고 저를 이렇게까지 죽이게 하십니까? 하나님, 저 복음을 전하려고 한 것밖에 없는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애쓴 것밖에 없는데 주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싶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걸어서까지도 그는 로마의 법정에 서고 싶어 했어요. 왜요? 그는 그 당시 세계의 심장이라고 여겼던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그것이 그의 강렬한 열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섰던 법정에서 한 번도 자신의 일신을 위해 보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복음이 사울이었던 자신을 바울로 바꾸기까지 얼마나 자기를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그 복음을 당신들도 따라야 한다고 이야기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바울에게 일어나는 상황은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런 시각으로 봤을 때 점점 더 악화되더라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해볼까요? 기본적으로 바울 자신은요, 지금 법정에 서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게 법정 싸움을 한다는 게 잘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대도 법정에 고소를 당하거나 고소해서 법정 싸움을 하게 된다면 이것이 굉장히 골치가 아프고 온통 마음과 몸과 정신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 이 당시에 이 말씀이 있던 이 당시에 법정에 선다는 건 지금보다 더한 거죠. 심지어 목숨이 좌지우지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 부담감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었을 거예요. 법정에 선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거기에 법정을 나가면 또 유대인으로 구성된 40명의 암살단원이 자기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의 입장에 서면 지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상태예요. 살아날 희망이 없는 절망, 안에서도 재판받으면 죽을 위험성이 있고, 그렇다고 밖으로 나가도, 재판을 받고 밖으로 나가도 자기를 또 죽이려고 하는 40여 명의 암살단이 도사리고 있는, 그러니까 바울은 죽음과 죽음으로 덮여있는 그런 아주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태였다. 아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이런 우겨쌈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여러분,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또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요, 다행히 이 밖에서 40명의 암살단이 바울을 죽일 준비를 한다는 사실을 바울의 생질, 즉 외조카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외조카가 그 사실을 바울에게 알리자 바울은 즉시 그 자기와 함께 있는 백부장에게 부탁하여서 그 사실을 천부장에게 알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천부장은요, 전에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였던 것을 알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이 천부장이요, 로마의 시민권자였던 바울이 아무리 지금은 피고인 신분이라고 하여도 자신들의 속국이었던 유대인들의 폭동에 의하여 살인을 당하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지게 될 것을 직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유대인들 몰래 이 바울 한 사람을 보호하여 호송하기 위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보병 200명, 창병 200명, 그리고 심지어 말을 탄 기마병까지 70명을 바울을 보호하고 호송하도록 명령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즉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갑자기 바울 한 사람이 총독 벨리스에게 가기 위하여 470명의 군인과 70마리 말의 보호를 받게 된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밤 우리가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군인 400명의 보호와 기병 70명의 보호를 앞뒤 사방으로 받으면서 로마로 가까이 가는 바울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더한 건 뭐냐면, 심지어 바울이 이런 상태에서 걸어가지 않고 태워보낼 짐승을 준비하라고 천부장이 명령했거든요. 즉 그 당시 그 당시로 치면 자동차였던 말을 준비시킨 거예요. 이 바울을 태우고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밤 말을 타고, 그 말을 탄 자기의 앞뒤 좌우로 500명 가까이 되는 군사들의 철저한 보호를 받으면서 바울은 그가 목적한 로마 법정까지 안전히 갈 수 있었던 장면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장면에서 엘리사의 사원처럼 믿음의 눈을 한번 밝혀봅시다. 그리고 나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지금 바울이 처했던 숱한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대접하셨고 그를 어떻게 목적하는 이동지까지 가게 하시는지를 한번 잘 살펴봅시다. 바울이 그 한중간에서 말을 타고 로마로까지 호송될 때
그 주변에 들리는 400명 군인의 군화 소리, 그리고 70마리의 말벌 소리가 그 바울의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되고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되었을까? 여러분 한번 기억해 봅시다. 40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더니, 40명이 복음에 반대해서 이 복음의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더니 오히려 하나님은 500명이, 그보다 10배가 넘는 사람들을 보내셔서 바울을 지키고 호송하고 아주 편하고 안전하게 복음의 길을 가도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몰랐을 리가 없어요. 바울이 이걸 못 느꼈을 리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에이, 그래도 목사님 뭐 어쨌든 그거 뭐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그 군대는 피고인, 즉 죄수의 신분인 바울을 법정까지 호소하는 거 뭐 결국 그 이상 이하도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장면을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믿음을 눈을 들어서 이 장면을 보면 복음을 위해 애쓰고 힘쓰는 바울을 위해 하나님은 또 그를 또 다른 모습의 천군 천사, 즉 이 로마 병족 500명을 들어 40명의 암살단에게서 바울의 생명과 목숨을 보존하시고 그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며 갈 수 있도록 에스코트 해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말을 태워 보내셔서 그가 편안하게 그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 확신하기를, 그날 밤 바울이 자신 앞에 벌어진 그 놀라운 풍경 가운데 몇천 년 전 엘리사의 사환의 눈이 밝혀져서 보았던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바울도 똑같이 경험하고 보았을 것이다. 저는 감히 확신하고 예측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학자들과 목사님들이요, 바울의 이 법정을 통하여 로마로 가는 이 길을 4차 전도 여행이다 라고 명명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길은 결국 상위 법적으로 가는 길이었고, 또 엄밀히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바울이 목숨을 내놓기 위해 로마로 가는 순교의 길이었지만, 그 길로 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바울과 함께 하셨고, 그 복음이 많은 하위 또는 상위 법정에서 울려 퍼지게 하셨고, 또한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도 많은 수많은 군중들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천부장, 백부장, 총독, 심지어 왕까지도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노출되게 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의 길이었기 때문에, 아무튼 중요한 건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특별히 복음을 위해, 믿음을 위해, 신앙을 위해 애쓰고 힘쓰는 자들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지키려고 삶에서 몸부림을 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편에 서는 이들을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천군과 천사를 각각의 시대에 맞게, 각각의 시대의 또 다른 모습들로 보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그 길대로 갈 수 있도록 길을 내어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야, 여기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감탄하면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러한 시각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세상과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 딱 그뿐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온통 신나고 은혜가 가득한 세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죽하면 믿는 권사님들은 이런 고백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막 교회 일을 하러 가다가 횡단보도에서 넘어졌어요. 피가 막 무릎에 줄줄 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라고 하냐면, 교회에 와서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이렇게 오다가 하나님 어떻게 나를 넘어지게 합니까? 이렇게 다치시게 합니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렇게 심하게 넘어졌는데도 무릎만 까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 큰 넘어짐 가운데서도 내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으로 이 놀라운 삶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 가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든든한 천군 천사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귀를 열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호령하심을, 저 천군 천사의 말발굽 소리와 군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주간 휴가를 다녀오면서 느낀 점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재밌는 점은
이 지방에 계신 저와 절친한 수많은 목사님들이 수도권에서 목회하고 있는 저와 우리의 교회를 상당히 걱정해주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지금은 뭐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도 코로나가 많이 나와서 지방들도 다 3단계로 격상됐고 뭐 4단계까지 되는 지방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제가 보니까 수도권과 비교하면 지방은 아직도 여전히 분위기나 상황이 우리들의 어떤 처해 있는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4단계 이 처해 있는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공감해 주시려고 노력하고 많은 위로와 격려를 얻게 해 주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제 안에 또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걱정해 주시는 건 고마운데 너무 걱정 마십시오. 아무리 코로나 있다고 해도 하나님마저도 비내면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무엇인가를 만들고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라고 속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믿음의 눈을 들어 여전히 우리 교회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온 삶을 둘러덮고 계시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다시 한번 애써 바라보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를 통해, 오늘 우리의 믿음을 통해 다시금 역사하고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전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밝혀지기 위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을 여전히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을 만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근심 걱정하지 말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분의 도움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절대 절명의 위기와 위험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처해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당당하게 이런 말을 전했어요.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누구나 살다 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어요. 때로 답답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 심지어 우리의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손해를 받거나 박해를 받거나 조롱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때마저도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면 우리는 쌓이지 않을 것이고 낙심하지 않게 되고 버림받지 아니하며 망하지 않을 것은 우리 안에 보배이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그때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를 업고 안고 그 길을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국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해 경제적으로 사방이 꽉 막혀있는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혹시 바울과 같이 또는 엘리사와 같이 우리를 해하려는 적들이 사방에 진을 치고 있습니까? 때론 건강이 좋지 못하여 사방이 꽉 막혀 답답해하고 계십니까? 때론 자녀들의 문제들로, 아내나 남편의 문제들로 낙심하며 근심 걱정이 많으십니까? 때론 사업이 어려워서 사방이 꽉 막혀있는 듯한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그때 여러분, 그 사방을 보지 마시고 위를 보십시오. 영적으로 위를 보시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이때야말로 믿음의 눈을 들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고 강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입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영적으로 볼 때 보이는 것들이 그제서 있는 거예요. 우리를 우겨싸고 있는 것들은 물질적이고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것들이나, 그러나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넘는 영적인 것이고 신령한 것이고 우리의 진정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우리의 삶을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길지만 시편 91편의 말씀을 함께 읽고 그 약속의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함께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91편 9절에서 16절, 좀 길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읽지 마시고 마음에 손을 얹고 우리가 함께 믿음의 눈을 드는 마음으로 함께 이 성경을 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에 손을 좀 얹으셨나요? 그럼 우리가 천천히 이 말씀들을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며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읽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기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군대를 동원해서 여러분들을 둘러치셔서 화가 여러분들에게 미치지 못하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재앙이 여러분들의 장막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고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어요. 때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 봤을 때 사방으로 나를 우겨싸는 것이 있다손 치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가 함께한 자들이 저 세상보다 우리를 우겨싼 저것들보다도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을 풀며 보이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경험하고 보면서 든든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나를 업고 나를 안고 그 고난의 길에 함께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넓은 등을 의지하며 함께 이 어려운 시간들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 때 보이는 것들을 보며 나아가는 그게 승리하는 우리 한장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의 의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인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인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이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물질만, 세상의 규모만, 오늘 우리의 육적인 눈의 시각만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업고 안고 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시각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의 든든함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아도 담대함으로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삶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러니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눈을 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그 말발굽 소리를, 오늘 우리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발자국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오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규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겉모습과 외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오늘 우리를 얼마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호위하고 있는, 하나님의 오늘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오늘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 오늘 우리를 업고 안고 가시기 위해 얼마나 애쓰시는지를 하나님 오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듣는 오늘 엘리사가 그 사환의 계하시가, 하나님 오늘 바울이 느꼈던 그 오늘 우리를 든든히 보호하고 오해하시는 그 하나님의 천군 천사의 말발굽 소리를, 군인들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즐겁게 경쾌하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의 오버지, 오늘 우리를 하나님 넘어뜨리려고 하는 문제들 뿐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엉망이 되었는지 주님은 잘 아십니다.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오늘 우리의 경제와 가정도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던 삶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삶이 되는 그런 시각과 눈을 가진, 믿음의 눈을 가진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서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우리를 승리케 하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며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의 손 가운데 목담에 담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 때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의 천군 천사들의 말발굽 소리를 듣게 하시고, 주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의 삶을 둘러쳐 우리를 보호하고 있음을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원망하고 똑같이 불평하고 똑같이 체념하고 낙담하는 인생이 아니라, 때로는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여도 수많은 위기들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처했고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겹겹이 공격해도, 그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능히 이겨내고 승리하는 엘리사와 같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군사들과 당당히 동행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비대면 온라인 예배 중에 있으니 온라인 예배 중에도 헌금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1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그럼에도 받아주시고 인정하여 주시며 여전히 생명과 건강으로 믿음과 물질로 삶의 터전과 가정으로 그 외 수많은 것들로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때론 이곳에서 예배하고 예물 드리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이 사실 부끄럽고 하나씩 적지만 과부가 2렙돈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나라와 의를 위하여 먼저 사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 풍성한 인생이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간구하기는 우리에게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이 강건함 같이 우리의 육도 강건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중한 질병과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환부의 손을 얹고 우리를 치료하실 주님을 신실한 마음으로 기대하며 기도할 때 주여 우리를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고난받는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전세계 위에 함께하여 주셔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이 부족하여 고통당하는 곳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손길들을 보내주시고 오늘 우리가 그 손길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여 주실 터인데 그 삶이 나의 시간 나의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의 시간에 우리의 인생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마다 찾아지고 구해지고 열려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4번째 주일입니다. 성경으로 떠나는 즐거운 통독 여행이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또 휴가에 다시 복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귀하게 이 말씀을 읽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에스라 이제 또 새로운 말씀으로 함께 여행 떠나기를 바랍니다. 방역 지침입니다. 수도권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 좀 연장 중에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인 9월 5일까지는 주일 예배 온라인 예배와 또 10명 이하의 모임 예배로 병행해서 드리겠습니다. 8월의 교회 행사, 생일 축하, 또 그 외의 소식들은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날 세우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한 주의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한 주 위에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오늘 우리를 보호하시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때론 우리를 업고 안고 가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며 든든하고 넉넉히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 중에 우리를 업고 안고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믿음의 눈을 들면 놀라운 보호와 은혜가 보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시각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지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인도 충만 조명하심,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봄으로 담대히 승리하리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체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전염병으로 고난받는 모든 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한 주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